교독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 마음에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왜 내가 하는 거를 똑바로 봐주지 않지?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지지를 하면 참 삶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참 잘 살았다 하는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데, 내가 말을 해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될 때는 굉장히 무시당한 것에 대한 감정이 상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나의 인격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그 존재 가치를 느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나타나는 증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눈에 당장에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 이것들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비방을 했어. 왜 그러냐고. 그거 한마디 듣고 났는데 아 참 기분 안 좋아 이렇게 지나가고 잊어버리려 했는데 저쪽에서 또 그래. 그럼 한 2번 3번만 나를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난 도대체 뭐 때문에 태어났을까? 내가 도대체 살아서 뭐하려? 막 이러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져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 자살 문제도 많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면 자살을 하고 황혼 자살도 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삶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채워지지 못하니까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존감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비단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든 인격의 금이 같다,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가끔 가다가 초상 나서 그 집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말을 안 하고 살았을까? 왜 저 사람은 그런 말을 좀 하고 살지라고 굉장히 안타깝게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줘요. 그런데 사실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몇 번을 얘기를 하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살아있을 때는 안 들어요. 이게 참 우리 스스로가 다 속고 있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야, 나 힘들다, 너무 괴로워 이러면 그 말을 듣고 야, 그 사람이 진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라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면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정말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뭐라 그러나 자기 생명이 끝나는 날, 아 정말 나는 누군가가 지지를 해주고 나는 돌아갈 아버지 내 집이 있다라는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이게 헤어지게 되어지면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 같이 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막 죽고 났는데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혼자 꽁꽁꽁꽁 묶였다가 죽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야 진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 들어요? 이거야말로 개죽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또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누가 어떤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왜 그러고 사느냐, 너희들 지금 스스로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바로 위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면 세상 것에 속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나 많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비방을 한다 그러면은 아 나는 꼭 그런 사람일 거야, 난 그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아 나는 역시 살만나는 사람이고 난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비방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받는 욕은 어떻게 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방을, 예수 믿는 이름 때문에 비방을 받았다.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어 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도 흔들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지 못하면서 날마다 칭찬받기만 원해요. 우리 이제 책에도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라는 그런 책도 있을 정도로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받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칭찬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받는 칭찬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 칭찬이라면 이거는 세상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지혜롭기 때문에 다 맞아, 다 옳아, 내가 본 것은 내 눈이 정확하게 나는 2.0이고 나는 안경도 안 쓰고 그랬기 때문에 똑바로 저거 본 거는 확실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네 지혜가 네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아멘.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서 강하기를 원하고 지혜롭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정확하고 어떤 사람은 정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신뢰도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말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참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우리 교회 화장실에 이제 그 물이 얼어가지고 지난 주일날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간 밸브가 있는데 그거를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저는 그거를 닫은 기억은 없고 살짝 열었다 닫았다 했고, 그 다음에 앞에 꼭지가 있을 때 그거를 열어봤어요. 근데 안 열리는 거, 저기 물이 안 나오는 거여서 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한 가지 염려가 된 게 뭐냐면 저기 그 이제 우리 물통이 있잖아요. 그 뒤에 물이 받아지는 수세식 변기에는 물통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담겨 있어야 거기에서 이제 우리 주인께서 거기 물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붕어 어항에 있는 그 물 가열해주는 그거를 갖다 하나 달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물이 있으면 따뜻하게 해가지고 얼지 않게 하려고 그거를 하나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혹시 그게 과열되면 어떡하지? 이러고서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사장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유, 교회에 이렇게 돼서 이게 물이 잠겨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왔을 때 분명히 물이 얼어 있었지 잠겨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근 거는 분명히 내가 열었다 닫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얼어 있는 상태니까 열었는지 닫았는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열어놨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갔는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그게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그걸 만져서 닫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쪽을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을 의심을 한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여기 빨래방이 생기기 전에, 그전에는 우리가 사진관하고 우리 화장실하고 둘이 요금을 내면 한 달에 16,000원, 12,000원, 뭐 많이 내봐 2만원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사진관이 지나고 여기에 그 조경이라는 조경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밥을 해먹고 해서 3만 원이 넘어버린 거야. 그래서 조경하기 전에 금액을 우리는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빨래방 시작되니까 금액이 갑자기 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의심을 하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저쪽에 수도꼭지, 화장실 옆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가 메꿔버렸더라고, 물을 못 쓰게. 너무 놀라운 거야. 이거는 사람이 의논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확인한 것도 아닌데 그 물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화장실이 이 수세식도 아니고 이렇게 앉는 변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감히 주인한테 그 얘기는 못하고 있었는데, 주인한테 수도꼭지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없애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의심을 이렇게 하게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지혜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서로 의심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사람을 또 의심하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와서 잠근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주인이 거기 가서 이렇게 틀어보니까 그게 잠겨가지고 그랬다 이래가지고 물이 나와서 이제 어항 그거를 갖다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과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시 하나 사다 줘서 설치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분명히 내가 그거를 안 잠궜다고 나는 믿고 있었어요. 나는 그거를 잠글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안 잠갔고 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거기에 잠겼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잠근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지혜를 믿고 내가 분명히 나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 이 건물 주인 사장님하고 만나서 보니까 내가 돌렸던 것이 범인인 거예요. 내가 안 돌렸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게 얼었다고 내가 돌렸던 것이 그게 바로 잠궜다라는 결론이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그 주인한테 할 말도 없고 미안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내 속은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네가 그렇다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답답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그런 의도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나 그거 잠그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거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지를 조금 돌린 것 뿐이지 나는 잠그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은 그거를 열으니까 물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내가 잠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인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도 이쪽을 의심했다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또 떨어졌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한번 말이나 일이나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래.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멍청해. 이렇게 우리의 내리 속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로 우리는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목사도 소용없고 뭐도 소용없고 하는 일이 그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약점이 밝혀지고 나의 부족함이 밝혀질 때마다
아 맞아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되겠네요 라고 또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주 흔한 일이지만 예전에는 아파트나 이 연립이나 뭘 지으면 거기다 옵션을 냉장고를 넣어주고 막 이런 걸 넣어줬었어요. 제가 그거를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야 요즘엔 집을 지어주니까 옵션으로 막 그런 거 넣어준다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경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막 오게 되는 거야. 그따위 소리 하지도 말고 어디서 그런 멍청한 소리 듣고 다니지도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이 못 들었고 보지 못했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이지 않게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한 판단도 있고 남을 향한 판단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약점, 우리의 지혜 없는 거 누가 제일 잘 아셔요? 하나님이 잘 아시고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절대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것을 비방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의 약점이 그게 있었구나라고 자기를 시인을 해야지. 빡빡 우기면서 난 아니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 하지 마라 하다가 보면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아, 그 사람이 잘못됐어. 아, 그래? 아,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맡기면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걸 고쳐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지혜롭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왜냐하면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배되어지는 그곳은 바로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영벌에 처한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부족함 약점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는 자에게 예비되어진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누가 안 오면은 나 또 왜 안 오냐고 왜 부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귀찮아서 오고 아 일요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러한 감격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또 봅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은 괴율에 빠지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괴율에 빠지게 하신다. 괴율이 뭐예요? 계획 세우고 또 자기가 머리 꾀를 써서 살려는 그 꾀에 빠져서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아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면서 만물이 너희 거라고 하신 것이 조금 말이 상충된 것 같으죠? 이게 반대적인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뭐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거라.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 만물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데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하라니. 내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보면 자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지 예수 없이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일주일 동안 이제 중환자실에 면회를 다녀온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나 똑똑하고 학원 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또 뭐 재산도 있는 만큼 모아보고 남편하고 둘이 알콩달콩 아주 잘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갖고 사경을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목적하는 바가 행복이었다면, 물론 그 안에서 쓰러졌어도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게 행복을 가진 사람의 힘이에요. 그쵸? 만약의 경우 둘이 부부가 잘 살았는데 남편이 갔다, 아내가 갔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라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믿음의 성도라면 그래도 행복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잠시 잠깐은 슬픔에 빠지고 하지만, 그런데 애초에 둘이 잘 살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했다면 그 요인이 되어진 그게 사라지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랑으로 삼으신 그분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늘 다른 데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제가 이거 먹고 마시지만 생거 하나도 하나님 내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걸 먹었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우리 안에 영양분이 될지 또 어떤 무엇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똑같이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게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에 따라 틀리고 뭐에 따라 틀리고 흡수를 못하고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난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예화를 듭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했던 한 사람,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칭찬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1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헤롯이 드로아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후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라는 왕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하고 야고보도 죽이고 또 베드로도 감옥에 갔다가 가두고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한다고 이 나름대로 헤롯은 사람들의 칭찬에 귀 기울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드로아 시돈 사람들이 그 헤롯이 드로아 시돈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헤롯한테 좀 마음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헤롯 나라에서 나는
양식을 좀 쓰려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화친을 요구하는 일에 이제 시돈과 두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헤롯의 그 친서를 맡은 블라스도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좀 중재를 해주시오. 우리가 이 왕하고 좀 화친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화친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왕복을 입고 나를 정했어. 그래, 너희들 나를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 보자 이러면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뭐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포미를 차리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야, 이것은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게 신의 소리다. 막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과대한 칭찬을 막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의 마음이 들어야 되니까. 우리도 때때로 그런 적이 있죠.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상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은 막 칭찬을 막 해주잖아요. 근데 이 칭찬을 들었을 때 헤롯의 모습이 어떤가 보세요. 맞아, 나는 신이야. 나는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창원 집사님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신의 소리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자기 자신이 으쓱으쓱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나는 신이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기 영광 돌린다는 거는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이지 신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마치 나는 애초부터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유능한 사람이고 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 그랬어요. 여기 벌레에 먹혔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지만 이 뱃속에 아까 우리가 밥 먹었을 때 뱃속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뱃속에서 충이 이 헤롯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에 들어서 결국에는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을 잘못 굴려서 아플 때도 있지만 또 그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헤롯은 자기가 신인 것처럼 스스로 인정을 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남들 앞에서 잘한 척 해도 나중에 그 중심에 무엇으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은 다 밝혀내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칭찬을 나를 위해 받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기쁘시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고린도전서 4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이요? 3장 3장 22절부터 23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까 이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바울도 똑같이 칭찬을 받을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8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예, 아멘. 바울이 어떤 사람이 앉은뱅이로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울이 그 앉은뱅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야 일어나라 걸어라. 이제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구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앉은뱅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바울도 일어나서 앉은뱅이가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라는 동네는 어떤 데냐면 온갖 신들이 많아요. 우리 관광이나 이렇게 가보면 신이 많은 나라는 별거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루스드라도 역시나 신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이 신은 놀라운 신인 거예요. 이들이 볼 때에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앉은뱅이가 뻘떡 일어나니까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마음에 신을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막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신인 거예요. 앉은뱅이를 일으켰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이 바울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 신이니까 우리 당신한테 제사 지내겠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가서 송아지도 갖고 오고 막 왜냐면 그 신한테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헤롯은 당연히 나는 신이야라고 자기가 자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는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까지 두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야 불쌍하니까 이렇게 세워주자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앉은뱅이를 일으켜 고쳐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네? 바울이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드러나기 위해서. 여기에 조금 아까 읽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 고쳐주고 먹여주고 그거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 고치고 안 고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고쳐진다며 왜 누구는 죽어? 왜 누구는 아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누가 아프든지 죽든지 병들었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일이 있어도 나는 걱정 없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안 아파. 영원히 살 거야.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안 늙어. 이거는 착각인 거예요.
똑같이 우리 인간은 늙어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으로 인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까,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이 빌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또 살아. 또 그러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 때문에 빌고. 우리 가끔 가다 보면 무당집에 태극기 걸려있는 거 보면 웃겨요.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데 태극기를 걸어놓고 점집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요.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잖아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유괴 당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유괴당했어요. 근데 그 유괴당해서 찾아오도록 하나님 품으로 찾아오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 지금 거기 속고 있어. 빨리 와. 야, 너 거기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왜 그러고 살아? 이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찾아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고요. 나는 아무개가 전도해서 믿었어요. 그게 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워낙에 하나님 것. 하나님 것. 내 자신이 하나님 것이라는 정체감, 이 자존감을 갖는다면 누가 나를 비방한다고 해도 염려할 것이 없고,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다시 나는 낙심되고 좌절되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믿음을 통해서 연단이 반드시 있어요. 연단, 시험. 시험 없이 여러분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학생에게 시험이 뭐가 있어요? 네가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면 네 실력이 됐나 평가하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만 없으면 살 것 같아. 학교 다닐만 할 것 같아. 근데 시험은 반드시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 일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이미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은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해도 거기 감당할 시험이에요. 또 감당할 시험 당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도 않는다. 가끔 가다가 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 라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주님. 이 일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딱 내려놓으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신 걸 깨달아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칭찬을 받았는데 신의 소리라고 칭찬받았던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인해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여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존경받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나도 똑같은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한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 자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과 지혜가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지혜롭고 칭찬받을 일에 예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